여러 해 동안 줬더나 278장 찬송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줬더나 세상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순회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님, 가시멸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귀 앞에 늘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의 신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의 법률가 투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그런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법률가 터툴란이 이 그리스도인이 재판받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신앙 지키다가 순교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 터툴레는 이 기독교 집안인데 자기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불신자였는데 이 죽음 앞에서 이 믿는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해가 죽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들의 용기와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이러한 이들을 보고 내가 어찌 안 믿을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그들을 보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막 죽음 앞에서도 수매당하면서도 기쁨 충만해가 찬양하면서 하니까 이들을 보고 내가 어찌 예수를 안 믿겠는가 하면서 믿었다. 기쁨 충만해. 오늘 말씀부터 주님께서는요 몇 차례에 걸쳐서 성도로서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이러한 표지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표지는 무엇인가? 첫째, 첫 번째 표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표지 마크. 막 보면 예수쟁이구나 알 수 있는 것. 거룩하다는 뜻이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다든지 그리고 전도한다.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럴 때에 우리는 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한 첫 번째 표지는 그게 아니고 기쁨이었습니다. 앞에 언급한 모든 표지들도 당연히 따라야 하겠지만 그보다 가장 먼저 주님이 언급하셨던 표지는 기쁨입니다. 예수 믿으면 일단 얼굴부터 기쁨이 충만하고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그 사랑이 얼굴에 다 만면에 빛이 나서 다 비춰지겠다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기쁨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뻐하다 이걸 헬라어로 카이레인인데 카이레인이 신약 성경에 72회가 쓰여졌고 기쁨이라는 명사가 헬라어로 카라인데 카라가 60회 쓰여져 가지고 신약 성경에 총 130회 이상의 기뻐하다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기쁨의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특히 서신서 보면 문안할지어다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안이라는 뜻이 바로 카이레인인데 기뻐하단 말이거든요.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 말은 너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많은 동역자들 언급하면서 문안하노라 문안하노라 브리스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노라 그 집에도 문안하노라 이 문안한단 말이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이 말이거든요. 신학자 바클레이는 말하기를 신약 성경 전체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은 반드시 기쁨이 따라야 한다. 기쁨의 표지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쁨은 성도들의 마땅한 표지이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쁨의 말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표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지가 기쁨입니다. 전도하기 전에 또 사랑 베풀기 전에 이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오은상 선교사님 저기 지금 다니엘 기도회 오은상 선교사님이 첫째 날이 둘째 날에 지금 간증을 하게 되는데 오은상 선교사님 제가 책을 하려고 간증도 다 들어가는데 그분이 관동대 교수로 있을 때에 남편은 관동대 교목으로 있었고 자기는 관동대 교수로 있었는데 어느 여름방학 한 주 전에 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석한 학생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손들어 보라 눈 감아놓고 그러니까 여러 명이 웃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알만한 의대생도 손을 탁 드는 겁니다. 그 학생은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한 번도 교회 빠진 일이 없었고 아버지는 장로님이었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쟤 어떻게 구원에 확신이 없단 말인가. 그래서 예배 후에 다 나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오늘 7사람이 딱 왔어요. 보니까 전부 다 믿음의 가정들이라. 믿음의 가정들, 자녀들. 그 의대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들의 자녀들이 구원 확신이 없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해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아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해주기를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일러주면서 기도해주고 돌려보내는데 근데 이 의대생 이 녀석이 다시 또 찾아왔습니다. 저는 괴로워 죽겠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재미없고 예배 드린다고 교회 앉아있으면 내가 여기 왜 앉아있는가 싶은 생각밖에 안 들고 그러다 교회 안 나가면 또 죄책감에 빠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나 괴로워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셔서 지옥에 가도록 그냥 막 놔두든지 이게 하셨으면 좋겠다. 막 눈물이 흘렀어요. 기도를 해주고 다시 보내는데 이제 여름방학 시작되고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여름 수련을 하는데 여름 수련회 준비하면서 매일 그 학생을 기도합니다. 의대생을 기도합니다. 수련회가 시작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첫날도 안 오고 둘째 날도 안 오고 셋째 날 마지막 날 셋째 날 설교가 다 끝나갈 무렵에 학생이 들어와서요. 설교를 마치고 학생 한 명 한 명 다 붙들고 기도를 해주면서 이제 그 학생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이은상 선교사님 여자 목사님이죠. 어깨에 손을 다 얹고 기도를 해줬는데 이 학생이 갑자기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그 학생도 너무 놀랐습니다. 방언을 달라고 구한 적도 없고 그 시간에 자기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터진 방언이요. 이은상 선교사님이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 교수님, 이거 어떻게 멈춥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 해봐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멈출 수 없으니까. 한참 지났어야 멈춰왔어. 그러니까 너무나 막 놀라고 신기하고 막 기쁘기도 하고 막 권사님 어머니한테 바로 전화했어. 엄마, 네 방언 받았어. 내 챔피언 방언 받았어. 어머니 방언 받았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권사님 엄마가.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학교에서 다시 그 이은상 선교사님이 그 학생을 만났는데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확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가 달라진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표지는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이다. 오늘 우리가 찬양 인도할 때 함께 했지 않습니까?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서로 느낄 수 있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 만나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이 장로님은 성령이 충만하구나. 느낌 딱 옵니다. 영적으로. 옵니다. 얼굴만 봐도 올 때가 있어요. 성김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기쁜 표지가 바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우리 알아볼 수 있고 겉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교우들이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하시오. 그러니까 온 교우들이 다 그들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내적인 문제 아니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산 위의 동네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다 알아본다는 말입니다. 특히 그의 표정에서 얼굴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 형제님, 스데반 형제님, 이분들이 성령 충만한 분들이 우리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스데반 형제하고 빌립 형제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뽑은 사람들이 7 집사님 아닙니까?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된 겁니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다. 드러나는 표지다 이 말. 과거에 늘 기쁨이 충만한 자매님 집에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입을 이렇게 막 벌리고 막 웃고 다니는 인상이 너무너무 좋아. 그분이 또 S대 나왔어요. S대. S대는 뭐 여러 대학이 있는데 차장직원 S대 나왔죠. 전혀 차림새 보면 그래 안 보이는데 그 총무석에서 그래 학벌도 좋은 사람이 출하게 다니면서 얼굴 웃고 다니는 거야. 신방 가가지고 보니까 사진 2장을 딱 내주는데 한 장은 분명히 그 자매님이었어요. 근데 한쪽은 전혀 모르겠어. 이 사진은 누굽니까? 하니까 웃으면서 제 예수 믿기 전에 제 모습 아닙니까? 그래요. 완전 딴 사람이야. 보니까 온갖 세상에 고민 다 하고 있고 어두운 그들이 얼굴에 그냥 막 소방도 없는 얼굴이 보이고 지금 완전히 막 허허 웃는 인상이야. 예수 믿고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얼굴이 이 얼굴입니다. 일부러 보여주려고 나한테 내준 거예요. 제가 지금 예수 믿고 난데 사진이 보니 지금 막 달덩이야 달덩이. 성경 공부하다가 막 어디를 바라보게. 왜 공부만 성경 공부를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없고 하나는 또 안고 다니면서도 그렇게 웃고 다니는 그 자매님. 다른 사람 볼 때에 아이고 애를 저렇게 안고 업고 개안나 싶은데 막 그렇게 막 그러면서 전도도 하고 또 봉사도 다니고 기도하고 그렇게 표시 다 나더라고요. 그럼 이 성도들에게 있는 이 표지, 이 기쁨은 어떤 종류의 것인가? 세상의 재미가 주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의 재미가 주는 즐거움이요. 골프를 취미로 치는 사람도요.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치면서. 라이샷 하면서도 속에는 아이고. 게임을 막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괴롭고요.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명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옆에 가면 즐겁고 지루하지 않고 재미가 있습니다. 막상 모입니다. 그런데 남에게는 재미를 끼치면서 자기는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늘 괴롭고 슬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요. 돈 걱정 더 많이 합니다. 아이고 짧고 막 메꾸니까 더 구멍이 크니까 없는 사람은 뭐 간단하게 메꾸도 돈 크게 굴리는 사람도 보니까 뭐 들어갈 때 많으니까 늘 돈 걱정하더라고요. 부자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이러한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이런 피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라. 그 주 안에서 주는 기쁨은 뭡니까?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뭡니까? 구원받은 기쁨이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기쁨이 제사받은 기쁨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요. 주님께 헌신하고 섬기는 기쁨이요.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는 기쁨이 바로 주 안에서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 안에서 기쁨, 이게 바로 성도들이 진짜 성도들이 가지는 표지가 되고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쁨입니다. 돈 많아서 뒤에 올라가서 게임하면서
참 향락을 빠지면서 취미생활하면서 이런 기쁨이 아니고 주 안에서 기쁨. 초대교회 성도들의 표현은요 기쁨이었는데 그들은 서로 모일 때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집에서 모이고 또 성전에 모이면 늘 기쁨이 충만하고 표지가 기쁨이라 말이에요. 그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아도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 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맞아도요 예수 이름으로 박해받고 채찍질을 당해도 기뻐하는 이게 바로 성도의 진짜 표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는 것 기쁨 이 기쁨 이것이 바로 진짜 표지라 이 말이죠. 어느 주일 아침에 그 동네에 갓 이사 온 사람이 교통수명한테 교회를 하나 소개해달라고 그 교통수명 좀 잘 안다 싶어가지고 와서 물었어. 교회 하나 소개해주세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소개해주는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둘러보니까 교회가 많아요. 오면서 오는 길에 다시 성경을 만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오면서 보니까 많은 교회가 지어 있는데 유독 그 교회를 굳이 소개해준 이유라도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교회를 다 가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아침마다 교통정리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이 가장 밝고 기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쁨, 영적 기쁨.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기쁨이고 첫 번째 가져야 될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읍시다. 은혜를 받아야 얼굴이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아야 성에게서 내 얼굴 표정 하나하나까지 다 관리해 주십니다. 어디 하나 가서 시험 가가지고 받을 필요 없이 성에게서 내 얼굴을 다 관리, 자, 대라. 받아있더라. 나 얼굴도 다 예쁘게 보이도록. 은혜 많이 받은 얼굴이 다 예쁘게 보여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성에게 우리 얼굴 관리 좀 잘 받아야 돼. 성형수술 받지 말고 성에게 성형수술 받아야 돼. 어느 교회에 임직식 하는데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는데 권사님 한 분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앞에 한마디 하는데 목사님 감사하고요. 앞으로 내가 목사님 네 도와드릴게요 하고 울먹이면서 하니까 권사님이 나를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겁니다. 권사님은 은혜를 많이 받는 게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돈 얼마 드릴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 많이 받는 게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은혜 많이 받는 게요 동계 목사를 도와주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받으면 마음이 하나 되고 서로 사랑으로 또 뭉치고 또 비전도 하나 되고 앞으로 힘차게 나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은혜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내 얼굴이 달라지고 성경에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기쁨이 충만한 얼굴이 되어지고 내 심령과 내 얼굴이 다 나타나게 되고 내 삶에도 다 나타내는데 이런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이 우리 심령과 우리 얼굴의 표정에도 우리 삶에도 우리 교회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전도도 안 되고 나오는 사람도 안 나오고 그런 지금 시점인데 그래도 한둘 나오면 좀 기뻐해 주세요. 기뻐. 이 교회는 딱 오면 느낌이 납니다. 이 교회는 내가 등록할 교회다. 이 교회는 내가 다른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다 판별을 해버립니다. 정말 부흥되는 교회는 표시가 나거든요. 예배가 밝고 전부 다 웃고 집중하고 설교를 못해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부 다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집중하고 그러면 이 교회는 뭔가 딱 부딪히면
막 사랑이 막 전달돼지고 뭐 이래. 아이고, 막 이러면 안 되거든요. 다 왜 그 교회 교독승이 그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그 교회를 소개해 줬는가? 교회들이 나오는 은혜 다 밟고 다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 교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앞으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말씀으로. 그럼 영적 기쁨은 어디서 어떻게 오는 것인가? 오늘 본문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 기쁨을 충만케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이 제자들에게 충만한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말씀이 기쁨이 옵니다. 줍니다. 말씀이 기쁨을 주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고 또 연구할수록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영적 기쁨은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제자들이 기쁨 충만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기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문봉주 집사님이 이번에 모태신앙인인데 주일 예배는 꾸준히 참석했는데 외교부 서울대 정치학과 나와가지고 공부 잘했어요. 외교부에 아태국장도 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대사도 하죠. 외교부 근무 시절에 주일날 꾸준히 출석했지만은 알아주는 술꾼이고 정말 골초였습니다. 왜 담배를 많이 피우느냐? 술 마실 때마다 담배가 끊이지 않게 계속 자기가 노래 피우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3갑 4갑 피우고 그렇게 말이요, 막 술꾼이었어요. 알아주는 술꾼이었는데 주일날 꼭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하고 11조하고 참석 안 빠지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네바에 발령받아서 가서 그곳에서 우리 한인들 믿는 사람들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어. 거기서 은혜를 누가 받아버렸어요. 공부하다가 은혜를 받아. 거기서 하나님 만나버렸어.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성경 공부가 이렇게 좋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야. 이 말씀 공부가 이렇게 좋구나. 왜 기분이 안 했을까?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다 끝날 때쯤이면 아쉬워가지고 다음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로 뭐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이 문봉주 집사님이 서에서 제네바에 가서 거기서 공부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에 온누리교회에 출소를 했는데 온누리교회는요 경비와 찬양 모임 있는 목요일 저녁 외에는 모든 요일마다 전부 성경 모임이 다 있었어요. 알아서 다 들어갑니다. 부부 성경 모임 무슨 무슨 카로스웨이 전도 폭발 매일 일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빼놓고는 목요일 찬양 집회 외에는 전부 공부 모임이 있었어요. 하영재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하영재 목사님이 2가지 강조했습니다. 새벽 기도와 전 성도를 성경을 배우라고 그렇게 2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와 성경 배우기. 우리 교인들이라면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외교부 근무하면서 그 바쁜 가운데서도 새벽 기도를 막 다니면서 성경 공부 모임에 안 빠지고 막 쫓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마치고 나오다가 놀래버렸어요. 과거에 외교부에 함께 근무하면서 정말 강남을 주름 잡았던 술 친구가 새벽기도 마치다가 나와서 같이 만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서로 놀란 겁니다. 술집에서 만나야 되는데 술집에는 그것도 주일 예배도 아니고 새벽기도 마치고 만났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새벽기도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 사모하는 사람, 아는 사람, 그리고 은혜 많이 받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새벽기도 오는데 그 새벽기도에 서로 만났으니까 네가 어찌 새벽에 네가 어찌 새벽에 왔노? 봉주 네가 어찌 새벽에 왔노? 서로가 놀래가지고 술꾼이거든요. 같이 정답은 술 친구예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저기 벨기에 브뤼셀에 발령받아 거기서 역시 성경 공부하다가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말씀만 들어서 안 되고 읽어서도 안 되고 뭐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 저는 뭐 사람들이 좀 많은 공부를 막 신학 공부 그리고 평신도 신학 공부 있거든요. 그리고 본문 이게 목사 사명이거든요. 이래 사람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무조건 막 아이고 뭐 10년 다니다 세워서 이게 아니고 훈련 받고 세워야 돼. 그래서 한 사람은 제네바에서 만나고 또 한 사람은 브뤼셀에서 하나님 만나고 해가지고 딱 만나는데 이제 그 친구가 브뤼셀에서 하나님 만나는데 돌아와서 정말 자기 신앙에 활활 불태우고 있었어요. 이거다. 열심히 공부하는. 그래서 두 사람이 동역자 돼가지고 성경 공부 모임에 서로 막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이 문봉주 교사님이 성경 탐구 40일이라는 거제 가지고 성경 맥을 잡았습니다. 맥을 잡아 나가니까 성경이 점점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 탐구 40일 이 교재 가지고 청년부를 가르쳤는데 나가던 청년들이 다 돌아가지고 청년부가 부흥이 됐습니다. 하윤주 목사님이 집사님 청년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절침에 자신 없었는데 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다고 말씀 배우면서 은혜 받고 청년들 가르친다고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배운다고 기쁨 충만 가르친다고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기쁨은요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영적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성경 탐구 40일 이 교재를 사서 하시다 돌렸습니다. 저 지난주인가 큰딸로 또 문자 왔어요. 기도하는데 구약 다 마쳤습니다. 나 그 글을 보고 얼마나 기쁘는지 몰라요. 그래 네가 구약 다 마쳤구나. 이제 신약해야지. 네가 구약 안 한 줄 알았는데 다 했구나. 그래 고맙다. 기쁨이 문자 보고 다시 한 번 더 보고 구약 다 마쳤습니다. 네가 하고 있었구나. 이제 박사 됐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기쁨이 딴 데서 오지 않습니다. 말씀 통해서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통해서 온다는 사실이죠. 시편 119편 16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는 것이죠. 미국 국적의 케네스 베 선교사님이 반공화국 적대 범죄 행위라는 이 제목을 두고 씌워가지고 노동교화형 15년을 언도받고 북한의 노동교화소에 갇혔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졌지만은 구하러 온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구하러 올라가도 북한도 막아버렸어요. 아무도 못 올랐어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석방의 희망이 자꾸 사라져 갔습니다. 그때 이 케네스 베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중대 결단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집에 돌아갈 권리를 이제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집에 돌아갈 권리를 내놓겠습니다. 이 권리를 포기하니까 그 순간부터 막 평안함이 자유함이 확 지까지는 막 가야 되는데 가야도 왜 나를 구하러 오지 않는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뭐 이랬는데 포기하니까요. 오래 평안하고 자유함이 확 모든 교화서가요. 자기가 선별해야 되고 목회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니까 그 가족들에게 복음도 잘하고 하나님 잘하고 예수 이름 잘하고 하나님 아는데 예수는 누구예요? 그래 말하더라고요. 예수는 들어보죠. 중국 사람인가? 그렇게 교화소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17독을 했는데 하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는 바울처럼 바른 착고에 꽁꽁 묶여 있어도 그의 영혼과 마음은 그를 천국에 가 있었어요. 바울과 꼭 같은 거였어요. 간수들이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죄수고 우리가 간수인데 어찌 당신이 우리보다 더 기쁜 거요? 어디서 그리 희망이 나오는 거요? 어디서 그리 기쁨이 나오는 거요? 당신이 죄수고 우리가 간수인데 어찌 우리보다 더 기쁜 겁니까?
그들 알테겠습니까? 알테겠습니까? 성령이 주신 기쁨이 있는데 충만한데 비록 속과 발은 착고에 묶여 있어도 그의 영혼은 천국에 가 있는데 빌보 감옥의 바울처럼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그들 알테겠습니까? 없죠. 이런 기쁨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어디서 말씀을 통해서 17독을 하니까 말씀이 확 충만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이 내게 충만하면요, 내 외부의 상황이 어떠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서 모든 환경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자매님이 예수 영접하고 보니까 너무 말씀이 뜨거웠어요. 저도 처음에 예수 영접하고 하는데 저는 말씀이 뜨겁지 않았습니다. 저는 얘기했죠. 하박국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말씀이 너무 뜨거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 읽는데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느낌이 올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모습 보이니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일주일 중에 가장 저에게 기다려지고 즐겁고 기쁨의 샘솟는 날이 바로 예배드리러 가는 날이 기쁨의 샘솟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드리면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 주실 것인가 간절히 기대하면서 다 들으면 전하는 말씀이 꼭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꼭 들려주고 감사했습니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감사. 어떤 사람은 아이고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마라. 나한테 주신 하나님 말씀이구나. 말씀 듣는 시간에 기쁨이 샘솟는 시간이에요.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 읽을 때, 배울 때에 샘솟는 기쁨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의 표징이 바로 영적 기쁨, 이 바로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영적 교제로 영적 교제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내 기쁨이라는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기쁨,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기쁨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아버지와의 영적 교제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와의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누리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곧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의 기쁨의 비결은 바로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요한이 목배임당하고 죽고 나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하러 일러주러 왔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고 좀 험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요한이 목배임당하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조용히 빈들이 가셨습니다. 왜 가셨는가? 그 모든 어수선한 이 상황,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빈들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하루 일과가 정말 바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쉴 틈 없이, 밥 드실 시간 없이 바쁘셨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아버지와 함께 둘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적 기쁨의 비결은 아버지와의 영적 교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영어로 서컴스탠스라는데 합성어죠. 서컴과 스탠스가 합쳐진 건데 서컴은 주위 둘레란 말이고 스탠스란 말은 자세, 동사로는 쓰다 이 말이거든요. 스탠드 쓰다 말인데 이 환경이 뭐라면 우리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중심부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환경인데 우리는 우리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환경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방황하고 놀랍니까? 중심부에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주위에 둘러 있을 뿐인데 이 환경 때문에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우리가 다 당황하는가. 고린도서 1장 27절 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믿는 자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계시는데 아무리 나의 둘러싸여 있는 환경이 나쁜 환경이 꽉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영적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면은 놀라운 기쁨, 초월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해도 결코 쌓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월적 기쁨으로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공산치하에서 14년 동안 혹독한 옥살이를 했는데 그분이 지은 지하 감옥이라는 책에 보면 마지막 독방에서 나올 때 그의 기분을 아침에 기분을 적어놨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횟수가 그리 길게만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놀라운 기쁨으로 날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마침내 감옥에서 나올 땐 마치 산정에서 시골의 평화로운 평지로 내려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감옥의 독방이 범브란트에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바로 이 교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혹독한 환경을 이 범브란트가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 주위에 둘러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둘러서 있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과 함께 영적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시는 그 초월적인 기쁨으로 모든 환경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는요, 예수님은 너무 바쁘니까 새벽 미명 시간을 정하고 한정한 곳을 딱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 빈들에도 가시고 감람산에도 습관처럼 올라가셔서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기도 장소가 딱 정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교제 장소가 딱 한정한 곳에 새벽 미명에 혹은 감람산에 빈들에 그래서 아버지가 교제를 하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결심하고 하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는데 그때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소명을 받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소명. 성전에서 결심하고 올라가서 기도하다. 다니엘은 이방 땅 바벨론 가운데서도 자기 다락방을 기도처로 정해놓고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지붕을 기도처로 정해놓고 정오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붕은요, 우리가 달라가지고 아주 평평한데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 시끄러워도 지붕에 올라가면 조용했거든요. 베드로에게는 지붕이 바로 주님과 만나는 그런 친밀한 영적 교제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역시 환상을 보고 고넬료 가정으로 가서 선교하는 이방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가게 되죠. 가서 말씀을 전하는 큰 소명받고 이제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론 교회에서 기도하지만 저는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족도 모르는 장소. 저는 차를 몰고 낙동 강변으로 나갑니다. 가서 탁 트인 강변을 바라보면서, 강을 바라보면서 차 안에 산 앞에 간절히 기도.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 때로 교회에서 기도하면요, 눈앞에 벽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낙동에 나가보니까 탁 트인 앞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요, 정신적으로 시원하고 영적으로 시원하고 할렐루야 막. 특히 비가 오면 막 두둑 떨어지면 더 운치가 더 있어요. 막 너무 찬양이 나오고 막 기도 나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고 나만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결코 빼앗기고 싶지 않은 나만의 방식이고 나의 기도처라고 생각합니다. 내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안에 하나님 함께 계세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하기를 기도에서 차 안에서 기도가 되겠는가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기도가 정말 일기도 나옵니다. 산상에서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어느 교회 집사님 몰라도 다른 게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때로 방해되고 또 신경이 쓰이게 하는데 차 안에서 기도하니까 아무리 크게 찬양해도 아무 들을 사람 없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바로 나의 특별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되니까 이걸 언제 깨닫고서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예노차인데 우리 가족들에게 나 요즘 너무 충만하다. 나 충만해. 내 생기 충만해. 그랬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차 안에 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단둘이 교제 장소가 바로 차 안이 되는데 여기서 정말로 친밀한 교제가 이곳에서 일어나고 바로 기도하다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하며 영적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게 아니니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 배우고 실천해야 영적 기쁨으로 충만이 됩니다. 잘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좋았습니다. 자, 이제 다 영적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자, 묵상기도 하지 마세요. 묵상기도 하지 마세요. 묵상기도는요, 수도원의 영성 깊은 수도사들이 하는 기도예요. 저도 묵상기도를 합니다만은 모든 기도를요, 무조건 입을 벌려가지고 입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다 이러면 통성기도 하잖아요. 안 해요. 속을 한줄 합니까? 안 합니다. 입 다물고 있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왜 은혜를 받지 못했냐 하면은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입으로 시하면 그대로 되는데 입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입 그대로 말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다물고 있으니까 묵상기도를 하지 마세요. 잠만 옵니다. 자,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백날 해도 안 됩니다요. 안 됩니다. 정말 제 말 기다만 들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실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뭐든지 무조건 입으로 소리내 기도하시고요. 기도가 안 되면 입으로 아뢰세요. 하나님, 제 지금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무조건 회개하세요. 내가 회개할 게 있나? 그런 교만한 생각 아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회개할 게 없는데요. 하나님, 저 어떻게 되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작고 사소한 일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못 들으십시오. 나는 누구보다도 김두만 형제를 사랑합니다. 내가 김두만 형제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주일 성수 안 하고도, 내가 화를 누구한테 내고도, 불순종하고도, 거짓말하고도, 내 의를 내세우고도, 고집 부리고도, 이걸 죄로 이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런 못나, 그랬군요. 사람은 이해합니다. 하나님, 그런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꽉 막힌 분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통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백날 교회에 들어들고 예배를 드린다 한들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것은요, 사람들은 이해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됐군요. 어쩔 수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가려가지고 안 들어요. 파이프가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둘이서 영적 교제하면서 작은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누구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놈입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가 잘 안 되는데요. 하나님, 사소한 것까지요 회개하니까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자, 첫째, 무조건 입을 벌려서 소리내 기도하고 회개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저한테
체험입니다. 체험. 제 체험이에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있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맛을 모르면 무슨 맛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응? 이 맛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맛보고 알지다 그랬는데. 장자 교사님이 지난주에 전화하니까 주일날 일하러 간다 그래요. 뭐 나갑니다 그래 앞으로. 어제 주사람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는다 그래요. 주사람 걱정을 많이 하는데 내가 문자 보냈습니다. 여보 눈물로 기도합시다. 우리 눈물로 기도합시다. 문자 왔어요. 아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자꾸 사소한 문제까지 다 아려고 회개해야 됩니다. 작은 일까지. 성경에서 내게 보셔서 과거에 내 죄를 기억해 주시면 그 일까지도 묻지 말고 땅에 묻어버리지 말고 에이 뭐 옛날 거 뭐 그리고 기억해 주시는 과거의 죄까지도요 묻지 말고 다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기억해 주신 전부 다 회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요. 내 죄를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 다 이해합니다. 하나 앞에는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큰 상처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일반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못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는 만큼 예배드리는 데 있거든요.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되십니다. 하나님 아는 만큼 아면 알수록 예배를 드리고 싶고 나오고 싶고 모든 예배 참석하고 싶고 알면 알수록 월십 가장 기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함께 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 하나님 아는 것만큼 예배 드리게 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첫째는 내 죄를 회개합니다. 저를 위해서 내가 눈물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둘째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그동안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배했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예배를 맞출 수 있겠는가? 아는 만큼 예배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되겠습니다. 예배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예배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무조건 입으로 다 고하고 아래고 회개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놀라운 영적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조건이 붙죠. 이같이 해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할렐루야. 이래야 성령이 임한다는 말씀이 되거든요. 여러분 회개를 성자라는 분들은 진짜 회개 많이 합니다. 회개 많이 합니다. 정말 완전히 회개합니다. 회개를 많이 됩니다. 잔잔한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회개 다 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우리 함께 주님의 영적 임재를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해 봅시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니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의 드리워지 기다려 주의 드리워질 때 우리들의 모든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그들을 다시 한번 참으십시오. 기다려 그대로 그의 드리워질 기다려 주의 드리워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할렐루야.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세요. 변명에 불과합니다. 성도들의 첫 번째 표지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배지를 우리 다 함께 달고 다녀야 됩니다. 이 기쁨은 어디서 온댔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말씀 통해서 기쁨이 오게 되고 또 하나님과 영적 교제 즉 기도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둘러싸이는 모든 두렵고 나쁜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 기쁨인데 이 영적 기쁨은 곧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영적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나만의 시간, 나만의 장소 가지시고 정리합시다. 모든 기도를 입으로 소리내서 알리십시오. 그냥 입 벌리 않고 잊지 마세요. 그건 백날 나와도 은혜 못 받습니다. 이건 어렵고도 쉬운 문제입니다. 왜? 또 입을 잘 안 벌려져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하나 회개하세요. 사소한 문제, 또 다툼 문제, 또 속인 것, 전부 다 목사고 성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잔잔한 것 전부 다 회개하면 깨끗하면 내게 청결하면 성이 임하셨어. 거룩한 성령에서 우리 더러운 우리 마음에 임하시겠습니까? 깨끗해질 때에 성이 임하십니다. 내가 체험했습니다. 정말로 세상과 주는 기쁨과 바꿀 수 있는 기쁨이나 충만이 됩니다.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새롭게 되고 노란 영적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적 기쁨은 예수를 믿고 따른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선배 표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데 늘 근심 충만. 고린도서 뭐라 했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근심하고 생활 때 우리가 애통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이 없으면요 웃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 기쁨이 충만이 되니까 우리가 믿는다는데 기쁨도 없고 수시로 말라면 이런 소리 속으로 누가 할까 봐.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한 것이 성도의 첫 번째 표징을 떠나고서 성령 충만히 받고 말씀과 기도로서 이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매우 기쁘게 순례길 행함한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이름이 함께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는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회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그가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나의 모든 정욕으로 십자가에 이미 묻어갔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기쁨의 삶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성령 성도로서의 표지가 없었습니다 회개하고 주여 용서해 주시고 기쁨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입을 벌려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도로서의 기쁨도 없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기쁨의 삶이 없었고 원망과 불평안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제 기쁨 충만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의 표지를 가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을 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오니 주여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늘 기쁨으로 하는 모든 사랑의 주님을 참으로 삶으로 충변하는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 기쁨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입술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